어제에 이어서 오늘 룻기를 봅니다. 룻기 구약의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룻기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죠.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난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렸어.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므에게 알게 하여 가라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브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모압 여인 룻이 가라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므와 함께 거하니라. 아멘. 오늘 룻기의 2장의 이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보아스와 룻이 이제 만나는 장면이죠.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십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소망이 없었는데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떡집이라는 곳이죠. 풍성한 곳으로 돌아오면서 소망이 없던 나를 말하라고 하라. 고난이었고 고통이었고 쓴물이었다고 표현했던 그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이제 믿을 게 없었고 바랄 거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없던 소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 이방년이었던 룻이었는데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 한마디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방 여인이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 룻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그러나 나오미 어머니를 보면서 시어머니를 보면서 아마 하나님을 그는 임재했고 인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했겠죠. 결국 룻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은요 감동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참 오늘 보면은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란 없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마치 축복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하나도 흠이 되지 않도록 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다고 마음이 쪼그라들지 않도록 자존감도 세워주시고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승리하고 사랑으로 가게 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근데 거기에는요, 사람들의 배려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저희도 저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모두 다 똑같습니다만은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페이버를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는요,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페이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요, 그것을 내 주위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깨닫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배려의 손길들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 요즘 보면은 배려한다는 이 주님의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고 없어지는 시대예요. 그만큼 시대적으로 힘들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질서도 다 깨지게 되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나 하나만을 추스리기 위해서도 힘든 그런 어떤 공포와 어떤 그런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항상 위기 때, 우리는 위기라고 하죠. 그 말을 바꾸면 뭡니까? 기회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 삶의 위기라고 생각한 것, 우리는 위기일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그 위기라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우리의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배려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요. 룻을 향한 이 보아스의 배려가 아주 놀랍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365일을 다 룻기를 묵상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막 생길 정도입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배려를 해요. 근데 몰랐던 것이 아니죠. 이전에 벌써 소문으로 룻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봉양했고 어떻게 했는지를 이미 보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더 나가서 나오미를 향한 룻의 이 배려가 오늘 너무나 놀랍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죠. 먼저 룻을 향한 보아스의 배려를 오늘 16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는 룻에게 떡을 주고 볶은 곡식을 주어 먹게 합니다. 또 자신의 종들에게 이방 모압 여인 룻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16절에서 일부러 합니다. 지금 룻이 많은 이삭을 출애굽기에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율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었죠. 추수할 때에 다 줍지 말고 내비둬라. 왜? 이것을 주스러 오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에요. 근데 사람만 주워가겠어요? 동물들도 와서 먹기도 하겠고 새도 와서 먹기도 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 그럴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플러스 알파 플러스의 하나님의 메가톤급인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것을 조금 포기하면서 이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은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할 수 있는 은혜가, 긍휼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돕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나요? 죽는 거로만, 도와주는 거로만 끝나는 인생은 세상은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의 복음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배려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의 것이 아니요 너의 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의로운 손을 펼치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것을 담아주시며 그것을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모든 음식을 먹는 것에 자유롭지만 혹시라도 자신의 음식 먹는 습관으로 인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약한 그런 형제들이 있죠. 아직도 유대인들은 사하는, 거부하는 음식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자기는 포기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보다도 형제를 사랑하는 따뜻한 배려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생명입니까? 지키십시오. 붙드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면은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낮아집시다. 그리고 다툼보다는 인내하고 참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키높이를 해주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분노로 그것을 너 한번 해봐 네가 이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것을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함께 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보아스처럼 따뜻한 배려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또 나오미를 향한 룻의 배려를 볼 수 있는데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여러분, 룻이 지금 한 게 뭐예요? 하루 종일 나가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삭을 먹을 거를 주우며 일했던 룻은 저녁에 집에 들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날 주운 이삭과 가지고 온 이 곡식들과 음식들을 혼자 집에 계셨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가 주었던 이 떡과 곡식들을 나오미를 위해 따로 챙겨와서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홀어머니, 시어머니가 힘들까요? 두 분 다 힘들 겁니다. 예, 젊은 룻이 나가서 땀 뻘뻘 흘리며 태양볕에서 일해서 주워서 가지고 온 그것을 가지고 온 것도 힘들 수도 있지만 집에서 나가 있는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근데요, 오늘 룻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들어와서 하나도 힘들었다는 표현보다는 홀로 집에서 기다렸던 어머니에게 곡식도 내놓고 자기가 하루 종일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다 어머니에게 자상하게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롯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얼마나 세심한 배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는 그런 배려가 아니라 기도하고 우리의 시간을 드립시다.
그리고 나의 힘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면 여러분 그곳에 우리의 배려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날 일어났던 일들을 나오미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죠.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걸 왜 물어보시겠어요? 그냥 물어보는 건데도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음식이나 이런 걸 깜짝 놀란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가져왔을까?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므에게 알가야 가는데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이때 나오미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요? 세상 사람으로는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기업 물을 자입니다. 자기 친족 중에 아마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나오미는 아마 그 균형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소망의 그 한 줄기의 빛을 봤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소망으로 먼저 이 나오미가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마음에 피곤하고 바쁜 우리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 배려가 우리 마음에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점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배려하는 것만 끝나는 거는 세상은 너무나 잘해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안에 복음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배려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음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음식 갖다 주는 것 세상도 잘할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에게 내 주머니 열어서 도와주는 것 잘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원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구원의 역사, 복음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지 않아요, 정말. 근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안에 긍휼한 마음이 주님이 주는 이 긍휼함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몸이 움직이게 하시고 내 손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포커스하고 주님의 올라온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아버지 내 눈 열어 내 마음 열어 내 손을 열어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눌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악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베풀며 복음을 위하여서 나눌 수 있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그 놀라운 중심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 나음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